청취자님, 그 응급실의 심전도 모니터 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삐, 삐, 삐. 이렇게 규칙적인 파동이 화면에 그려지면 살아있는 거고, 그 선이 쫙 평행을 이루면서 길게 삐 소리를 내면 죽은 거잖아요. 네, 그쵸. 아주 명확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생존이라는 건 되게 명확하고 이분법적입니다. 그러니까 폐가 산소를 교환하고 심장이 피를 뿜어내는 그런 기계적인 과정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엑스레이 찍어서 부러진 뼈를 찾아내고 고치면 그만이고요. 맞아요. 생존은 철저하게 생물학적이고 약간 물리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고 다들 믿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그런 의학적이고 물리적인 기준이 사실 우리한테 상당한 안도감을 주거든요. 눈에 보이고 또 수치로 측정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주니까요. 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요. 네.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내 몸의 혈당 수치가 지금 얼만지 막 확인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생존 확률을 매일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명확하고 깔끔한 의학적 잣대를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텍스트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현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입니다. 청취자님을 위한 맞춤형 심층 탐구 시간에 이 자료를 깊이 파고들 건데요. 네, 아주 도발적인 주장이 담겨 있죠. 맞아요. 바로 심전도 모니터는 정상적으로 막 뛰고 있고 통장 잔고도 넉넉한데 정작 그 사람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폭탄 선언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일 육체적인 생존을 유지하려고 아침마다 알람 듣고 일어나서 고군분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룰 본문들은 생존과 죽음의 본질이 단순히 그 호흡을 이어가는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생존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서 결정되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대한 세계관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와, 세계관의 전환.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겉으로 보이는 엑스레이 너머의 진짜 생존, 그 영적 심장 박동의 역학을 샅샅이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탐구가 될 것 같네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생존의 위험, 그러니까 현실적인 공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요. 네네, 그 유명한 10명의 정탐꾼 이야기죠. 약속의 땅에 다녀온 뒤에 사람들이 막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잖아요. 거기 거주민들은 진짜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막 난리를 치고요. 결국 이들은 그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거인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결국 살아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생존의 길이 완벽하게 두 갈래로 나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저 여기서 지극히 현실적이고 약간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이 내린 결론이 사실 아주 훌륭한 데이터 기반의 리스크 평가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뇌과학적으로 봐도 인간 편도체가 나보다 막 머리 2개는 더 큰 거인이나 무기를 든 적을 보면 즉각적으로 공포 반응을 일으키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위기나 치명적인 질병 앞에서 와, 우린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생존 본능인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텍스트는 왜 이 당연한 자기 보호 본능을 죽음으로 가는 불신앙이라고 이렇게 과혹하게 평가하는 걸까요? 이게 인간의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계산이 맞아요. 세상이 가르치는 생존 확률 공식은 늘 나의 자원 대 위협의 크기, 이거를 비교하는 닫힌 세계 안에서 작동하거든요. 닫힌 체계요? 네. 10명의 정탐꾼은 그 닫힌 체계 안에서 아주 정확하게 수학적 결론을 도출해낸 겁니다. 거인의 힘이 우리보다 크다. 고로 우리는 죽는다. 깔끔하네요, 논리 자체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생존의 메커니즘은 닫힌 체계가 아닙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무한대의 변수가 포함된 열린 체계인 거죠. 아, 나의 힘이랑 적의 힘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방정식을 아예 덮고 있는 거대한 변수를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저지른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 눈앞에 거인이라는 그 데이터에 너무 압도당한 나머지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수인 하나님을 계산식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렸다는 데 있어요. 아예 변수에서 빼버렸구나.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인을 못 본 게 아니에요. 그들도 현실의 위협을 직시했지만
그 거인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현실적이고 압도적인 데이터로 취합한 겁니다. 와, 약속을 데이터로 쓴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본문이 그 불신앙을 죽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위협에 굴복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열린 체계에서 툭 끊어내버리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영적인 심정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닫힌 체계 안에서만 사고하는 거,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방정식에서 싹 지워버리는 순간 영적인 심전도가 이미 삐하고 평행선을 긋기 시작한다는 설명이네요. 소름 돋도록 명확합니다. 네, 그게 첫 번째 본문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영적인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진짜 심장박동은 도대체 뭘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생존을 보장받으려고 일종의 종교적 체크리스트를 떠올리곤 하잖아요. 주일 성수, 헌금, 봉사 뭐 이런 의식들을 열심히 치러내면 닫힌 체계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처럼요. 흥미롭게도 시편 50편의 텍스트가 정확히 그 지점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법정 같은 장면이 쫙 펼쳐지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제단에 바쳐지는 수많은 수송아지, 염소들,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 의식 그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맞아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상 너희가 나한테 바치는 물리적인 재물, 그거 다 원래 내 거다. 이렇게 못을 박으시죠. 네, 다 내 건데 뭘 주느냐는 식이죠. 그러면서 진짜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조건이 등장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네, 감사가 등장하죠. 반면에 입술로는 막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 외우고 언약을 말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도둑이랑 짝하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한테는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입에 두느냐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시잖아요. 생존의 증거가 재물의 가격표나 그 의식의 화려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의 태도와 삶의 일치에 있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의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일상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친구가 제 생일마다 막 수십만 원짜리 명품 선물을 사와요. 겉보기엔 진짜 완벽한 친구죠? 너무 좋은 친구인데요? 그쵸. 근데 정작 제가 힘든 일을 막 털어놓으려고 하면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제 말은 아예 듣지도 않고 뒤에서는 제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그 비싼 선물이 저와 그 친구 사이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 선물은 완전히 깨어진 관계의 본질을 그냥 덮으려는 가식적인 포장지에 불과할 겁니다. 네, 딱 그거예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물을 거절하신 이유도 정확히 똑같아요. 관계의 진실성이 결여된 체크리스트는 영적 생명력을 전혀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 할 핵심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하나님은 왜 수많은 훌륭한 덕목들 있잖아요. 뭐 희생이라던가 맹목적인 복종 같은 단어들을 다 제쳐두고 하필 감사라는 태도를 콕 집어서 진짜 제사라고 명명하셨을까요? 도대체 감사가 어떻게 영적 생존의 강력한 메커니즘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참 재밌죠. 현대사회에서 막 감사 일기 쓰기 이런 게 유행하면서 감사가 단순히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심리적 도구 정도로 소비되곤 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마음 편해지려고 하는 거. 그런데 이 텍스트에서는 감사를 단순히 기분 전환용 팁이 아니야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으로 완전히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감사의 본질적인 속성에 있어요. 감사의 본질이요? 네,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다 이런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나의 호흡, 나의 구원, 내 삶의 기반 전체가 내 스스로 성취한 게 아니라 외부의 존재,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아주 적극적인 지성적이고 영적인 행위입니다. 철저하게 출처를 인정하는 행위군요. 맞습니다. 아까 첫 번째 본문에서 정탐꾼들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계산해서 지워버리는 닫힌 체계의 산물이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감사는 바로 그 닫힌 체계를 박살내는 열쇠입니다. 감사를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의 중심이 나의 능력이나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스스로에게 확증하게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결핍에 대한 막 불평과 원망이었잖아요. 원망은 내 뜻대로 통제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자아의 분노라면 감사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 삶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행위라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감사야말로 거짓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진짜 심장 박동인 거죠. 감사가 자아의 통제권을 딱 포기하고 열린 체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설명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명쾌하네요. 다행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의 심장박동, 즉 내면의 믿음과 감사를 들여다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시야를 거시적으로 확 넓혀서 한 사회나 공동체 전체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본문으로 넘어가겠네요. 네. 만약 어떤 사회 전체가 이 영적 심장박동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물리적인 생존이랑 부요함만 막 추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사야 3장과 4장의 텍스트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뼈아픈 사회학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예루살렘과 유다를 보면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번영한 상태였어요. 막 화려한 옷차림에 넘치는 재물, 군사력까지. 겉으로 보기엔 생존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된 사회였죠. 누가 봐도 잘 나가는 나라였네요. 그렇죠. 하지만 선지자는 그 사회 내부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영적 시체와 다름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고합니다. 텍스트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물리적 기반을 끊어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시잖아요. 뭐 양식과 물, 용사와 재판관, 권력자들을 치시겠다고요. 네, 그들이 쌓아올린 닫힌 체계를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부패한 지도자들은 백성을 막 착취하고 사람들은 사치와 교만에 빠져 있고 결국 이 죄악의 결과로 전쟁과 기근이라는 물리적인 파멸이 사회를 휩쓸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텍스트를 읽다가 완전히 매료된 지점이 있어요. 어딘가요? 바로 그 다음 이사야 4장 3절에 등장하는 생존자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생존의 개념이 다시 한번 완벽하게 뒤집히는 순간이죠. 네, 우리가 재난 영화나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 영화를 볼 때 떠올리는 생존자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진 났을 때 막 남들 밀치고 제일 먼저 헬기에 올라탄 사람, 아니면 거대한 지하 벙커 파놓고 식량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부자들. 현실적인 생존자들의 모습이죠. 네, 철저히 물리적 자본과 이기적인 속도전의 승리자들을 우리는 생존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는 생존자는 미사일을 잘 피했거나 식량을 많이 비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멸망해가는 와중에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곧 진정한 생존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왜 거룩함이 생존의 조건이 되는 걸까요? 뭐 물리적인 폭탄이 떨어지는데 착하게 산다고 폭탄이 비켜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이해하려면 죄가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파괴적인 역학을 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악, 즉 교만과 탐욕, 그리고 약자에 대한 착취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일탈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지탱하는 신뢰와 연대의 토대를 서서히 갉아먹는 산성 물질과 같습니다. 모두가 이기적인 탐욕으로만 막 달려가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자멸의 구조를 갖게 돼요. 그 사회가 구축한 부와 군사력이라는 벙커는 사실 모래성처럼 엄청 취약한 거죠. 탐욕이라는 죄 자체가 이미 사회적 심종지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붕괴하는 사회 속에서 진짜 살아남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글쎄요. 남들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면 다수가 막 타락의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할 때 그 흐름에 동화되지 않고 기꺼이 거슬러 올라가는 방향성입니다. 남을 짓밟고 나의 생존을 확보하는 세상의 법칙을 확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정의와 거룩을 선택하는 것. 세상 기준으로는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비록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 막 도태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이들이야말로 다 타버린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을 틔워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초를 놓는 진정한 생명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와, 남을 짓밟고 살아남는 것이 진짜 죽음이고 나를 깎아내더라도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생존이다. 텍스트가 생존의 패러다임을 진짜 혁명적으로 전복시키고 있네요. 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자, 지금까지 거대한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민수기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시편에서 출처를 인정하는 감사를, 이사야에서 붕괴하는 세상 속 거룩함이라는 생존법을 다뤘죠. 네, 아주 밀도 있게 살펴봤네요.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아주 날카롭고 약간 불편한 본질적 의문이 하나 고개를 듭니다. 그 불편한 의문이 뭔지 짐작이 확 가는데요. 아무리 거인 앞에서 안 쫄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세상과 타협 안 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영적으로 완벽하게 생존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네,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결국 그 사람도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습니까? 숨을 거두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물리적인 죽음이라는 이 거대하고 절대적인 장벽 앞에서는 결국 이 모든 영적인 태도들이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종교적인 정신 승리나 약간 모순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70년, 80년 단위의 닫힌 체계로만 딱 본다면 그 질문이 맞아요. 아무리 영적으로 숭고하게 살아도 결국 공동묘지에 묻힌다면 그건 궁극적인 실패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다 허무해지잖아요. 하지만 이 날카로운 회의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해답이 바로 오늘 다룰 마지막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 포진해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장이죠. 아벨, 에녹,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모세까지 진짜 어벤져스 같은 인물들이 쫙 등장하잖아요. 네, 성경 최고의 위인들이죠. 그런데 이 화려한 명단 속에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가장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네, 그들은 살아서 그 약속의 성취를 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토록 원했던 모세도 결국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눈을 감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켜임을 당하거나 칼에 찔려 죽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세상의 잣대, 심지어 일반적인 종교의 잣대로 봐도 이들은 현실의 위협 앞에서 무참히 패배하고 육체적 생존에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들을 실패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존의 승리자라고 부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 물리적 죽음이라는 팩트랑 영적 승리가 양립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그들이 죽음이라는 현상을 대하는 인식의 틀 자체가 아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체적 죽음을 내 인생과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끝이나 모든 게 확 막히는 벽으로 보지 않았어요. 벽이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영원한 본향, 즉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인식했습니다.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아, 죽음이 벽이 아니라 문이다. 와, 이 지점에서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역설이 완성되네요. 그렇죠. 세상의 부패한 권력이나 타락한 구조가 사람들을 통제할 때 쓰는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무기가 뭡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잖아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밥줄 끊어버린다. 감옥에 보낸다. 결국 죽인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거짓에 타협하게 만들잖아요. 세상은 늘 그 죽음의 공포를 볼모로 삼아서 우리의 거룩함을 빼앗아가려고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이 물리적인 생명을 기꺼이 내놓겠다. 어차피 죽음은 더 크고 완전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문일 뿐이니까 하고 깍 버티고 나와버린다면요? 세상이 완전히 당황하겠죠? 그니까요. 죽음의 공포 자체를 박살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세상의 그 어떤 협박이나 통제 시스템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 메커니즘입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광야에서 만나를 조금 더 먹으면서 몇 년 더 수명을 연장해주는 그런 실용적인 도구가 아니에요. 네네. 진짜 믿음의 미족은 인간을 가장 비굴하게 만드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만이 거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요. 아, 첫 번째 본문이랑 연결되네요. 그렇죠. 고난 속에서도 출처를 잃지 않는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생존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네 가지 본문이 수천 년의 시간차를 두고서도 아주 일관되게 외치고 있는 생존과 죽음의 진짜 본질입니다. 와, 이렇게 흩어져 있던 네 개의 텍스트가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영원한 영적인 차원까지 하나의 거대한 생존 매뉴얼로 쫙 엮이는 걸 보니까 정말 압도되는 기분입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그 깊이에 놀라게 되네요. 결국 진짜 생존은 심장의 파동이 멈추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거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진실한 감사, 타락의 중력을 거스르는 거룩함, 그리고 세상의 가장 큰 무기인 물리적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었네요. 물리적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조차도 결코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네, 그것만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완벽한 결론입니다. 자, 이 깊고 놀라운 통찰을 바탕으로 오늘 심층칸구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청취자님의 일상 한가운데로 아주 실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려고 합니다. 오프닝에서 저희가 의학적인 모니터와 엑스레이 이야기를 했었죠. 물리적인 생존과 영적인 생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기억하실 겁니다. 청취자님, 만약 오늘 우리가 나온 것처럼 진짜 생존이 단지 심장 박동을 유지하거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을 막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영원한 생명과 이미 연결되어 있는 그 담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면 당장 내일 아침 당신이 일터나 가정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두려운 거인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만약 당장 눈앞에 물리적 안위나 세상의 인정이 당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을 오늘 진정으로 깨달으셨다면 내일 하루 당신은 두려움에 굴복하던 어제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이 묵직하고도 가슴 뛰는 질문이 당신의 일상 속에서 깊은 궤적을 남기면서 진짜 생명력으로 피어나기를 바라며 오늘 청취자님을 위한 맞춤형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이 깊은 바다를 항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인들의 장대함에 눈이 가려져 약속의 땅 악평하며 원망하던 이들 광야의 모래 아래 죽음을 맞이했으나 오직 믿음의 사람 여수아와 갈렙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담대한 선포로 생존의 땅에 들어가도다 보이는 형편보다 들려주신 약속을 믿는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으리니 형식뿐인 제사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은 감사와 서원을 받으시네 입술로는 언약을 말하나 삶은 멀리 떠난 자여 그 교만과 악을 버리고 주의 윤례를 행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을